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교회. 그래서 제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그 안에서 나를 따르라라는 제목이 또한 부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네, 글씨 좀 더 키웠어요. 네, 그래서 뒤에 보이시죠? 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교회, 또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던 신약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이고, 그래서 머리가 예수님이 되셔야 되고 우리가 건강한 몸이 돼야지 예수님도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 안에 열방 가운데 사도행전에 부어주셨던 그런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회를 바로 이야기한 이후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원래 교회도 되게 늦게 말씀하신 거예요.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했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의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십자가 얘기하면 내가 죽을 거다, 처음부터 죽을 건데 내 제자가 되라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니까 다 도망가니까 나중에 이해시키려고 지금에서야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신앙 생활을 처음 할 때는 십자가 뭐 이런 개념 모르죠.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정도로만 아는데 신앙이 성장할수록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 아내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616장의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1절에 이때로부터가 이제 그때로부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은 무조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게 뭔지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의아해하다가 나중에 무덤가에 가서 이제 생각이 나니까 진짜 부활하셨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데,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난주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무리들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특징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한 세 부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교회는 건물이다, 그래서 유형이다라고 했죠. 어떤 형태가 보이는 건물이라고 했는데, 부정적인 의미로 건물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아까 얘기한 대제사장들과 같은 사람이 바로 건물 유형만을 이렇게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전통만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건물에만 집착하고,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주중에 노는 교회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한 번도 안 빌려주시고, 빌려주는 교회는 소수거든요. 놀고 있어요. 주중에 월요일 날은 다 쉬고, 월요일 날,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날 한 건데 빌려주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만큼 건물에 너무 집착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뭐 스피커 망가뜨리고 뭐 잘못하고 그래서 그런 건 있지만, 그렇게 큰 교회들이 건물로만 여기면은 진정한 우리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막 모임 있으면 다 무상으로,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 무상으로 빌렸기 때문에 저희가 돈 받는 거는 절대로 또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모임이 있으면 또 빌려드리고 이렇게
네, 했습니다. 뭐 청소년 사역자들도 하고 뭐 한 세대 선교학과 졸업생들도 이렇게 또 빌려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기독교를 종교화하는 사람이요. 종교로만 느낍니다. 종교를 뛰어넘는 게 기독교인데 그래서 교회를 장소로만 정치화시킨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강제상에는 신발 신고 오면 원래 안 되는 거였어요 옛날에. 그 다음에 애들이 올라오면 엄청 집에 가서 맞고 옛날에 그랬었고, 특별히 또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성차별적인 건 아니고 여자분들은 못 올라오게 진짜로 했었었고요. 뭐 장로교 안에서 더 심하게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여전히 그런 교회가 아직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에 대한 의미였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했거든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라고 했었어요. 내가 각자가 교회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잘못 이용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무리였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이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라면은, 무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너무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무리들이 그랬는데 무리의 특징은 하나님을 이용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앞에 쪽쪽 빨아먹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예전에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크리스천들은 뱀파이어 크리스천 같다. 예수님의 피만 쪽쪽 빨아먹는, 구원받고 끝나버린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 바로 뱀파이어 크리스천이었죠. 근데 무리들이 그렇게 했었어요. 나중에 이 무리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같이 동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 뭐 칠병이어 이런 기적, 그 다음에 병치유도 받고 귀신도 쫓겨나갔고 이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한 번의 병이 고침을 받고 그 다음 병이 고침을 이렇게 회복이 안 되면은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가는 그리스도인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혹시 나는 어떤 부류인지, 나는 건물만 너무 집중한다 그러면 여기 오시지 않으셨겠죠? 우리가 왜냐면 저기 물레도면을 빌리고 노량진 또 영등포 계속 빌리고 뭐 장소도 때로 뭐 이렇게 예배드리기도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아마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일 텐데, 세 번째가 어떤 모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교회의 의미는 모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키르세라는 독일어에서 이제 약간 천주교적인 성당적인 그런 모임으로 많이 조직화된 이제 이런 부분으로 바뀌었는데, 원래 에클레시아는 어떤 모임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세상 모임이었어요. 군대 모임 중에 사모임 중에 하나가 에클레시아였다가 나중에 교회 모임으로 바뀌면서 조그맣게 모이는 그 모든 모임을 나중에 교회라고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면은 그곳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임은 무형이긴 하지만은 공동체 개념이 있는 무빙이에요. 무빙은 뭔가 움직이는 건데, 드라마 시리즈 무빙이 아니라 진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성전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더 뛰어나, 이런 것도 되게 교만한 거겠죠. 이 세 가지가 다 조화가 있어야 돼요. 건물에 있는 교회도 있고 또 없는 교회도 있고, 내가 교회인 교회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성령이 운동하고 계신가가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시키려면은 내 안에 예배의 마음이 있는 것과 동시에 기도가 계속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여기에서는 사실 처음으로 예배 드렸지만 또 뜨거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은 이미 교회 안에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다 보니까, 교회가 연합해서 예배하다 보니까 임재하심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너무 더웠었죠. 오늘은 좀 시원한 것 같은데, 뭐 날씨도 그렇지만 여기 또 제습도 많이 하고 계속 틀어놓고 뭐 이렇게 해서 또 환경이 좋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또 더 따뜻해져 갖고 이렇게 오늘 또 더 뜨겁게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운동하고 있는 건데 지난주에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여기 꼭 선교지 같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지난주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선교지 같아요. 또 조대 선교사님도 자기도 선교사이면서 여기가 선교지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맞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되게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진짜 몽골 분들이 또 몇 분이 오시고 또 이렇게 했던 감동 가운데 있었는데 항상 무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공생의 마지막에 말씀하시는데 마치 주기도문형 기도 가운데 하늘에 계신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하늘은 4차원이고 땅은 3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렇게 세계인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치유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 또 마음의 회복들이 일어나고 구원받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도 4차원의 세계로 가게 되는 것인데 그 역할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의 대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내 교회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으면서 끝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아니고 정말 구원도 또 지켜야 되고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고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살리도록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 불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에 바리새인이나 또 무리가 아닌 제자가 많아져야 돼요. 물론 교회 안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무리도 있어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평생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계속 요즘에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혼자 계속 다시 공부하고 있는데 부흥의 역사 안에는 항상 선한 그리스도인들과 악인이 있었다. 모든 역사 가운데 다 있었어요. 때로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데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어요. 네, 이제 이런 알곡과 가라지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좀 완벽한 교회를 찾다가 이 교회에 왔다 그러면은 완벽하지 않은 거를 아마 아실 것이고요. 좀 또 다른 어떤 또 새로운 뭔가 있나 보다라고 해서 또 오셨다라면 사실 모든 교회는 새로움이 없고요. 겉으로 볼 때만 좀 새로운 것 같고요. 네, 지난번에 또 오스트리아 갔을 때 우리 극장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날 되게 새로워 보였는데 거기 매주 들으면 또 똑같은 예배가 되는 거고 여의도 수목교회도 저희는 맨날 있으니까 이렇게 맨날 똑같은데 외국 사람은 한국에 오는 게 한 번 소원이거든요. 크리스천들은 한국 교회 안에서 여의도 수목교회 오는 게 아직까지도 소원인 교회들이 열방 안에 많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래도 매일 생활하면 그냥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제자들이 많아질수록 생명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 진짜 빨리 끝날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예수님이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구원의 고백을 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살펴봤고 오늘은 두 번째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16장 22절로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 보고 사탄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서 가장 심한 말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베드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사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누구한테? 네, 안 들어보셨죠? 저는 비슷한 말은 저희 엄마한테 옛날에 들었거든요. 공부 못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네, 그래서 저보고 귀신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 못하는 귀신인 거죠. 다른 건 다
좋은데 공부 못하는 귀신. 그래서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던 적은 있어서 베드로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가긴 가는데 좀 황당한 거죠. 왜냐면 이 바로 전 말씀에 엄청 칭찬받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니까 엄청 칭찬받았는데 갑자기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서 사단아 이렇게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칭찬받았다가 바로 조금 있다가 혼나는 베드로의 성품, 베드로의 영성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 말이나 해야 되는 것이 아닌데 베드로는 생각이 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되게 이렇게 열심도 있고 되게 이제 성격도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독교를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베드로와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는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조선이 일본한테 해방을 받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라고 착각을 했었던 것이죠. 물론 해방이 돼야 되지만은 그걸 뛰어넘는 것이 이제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십자가의 삶이 필수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 내 삶의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힘이 듭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님의 목적과 의도는 십자가를 져야지 행복하는 거거든요. 괴로워도 행복해요. 그냥 그거는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되게 동전의 양면적으로 한쪽은 괴로운데 한쪽은 또 기뻐요. 바울이 계속 그런 고백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엄청 맞았어요. 또 헐벗기도 하고 굶주림도 경험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살았던 이유는, 또 순교하기까지 나아갔던 이유는 십자가가 뭔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십자가의 삶을 살면은 십자가에서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갔을 때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다윗이 그랬거든요. 골방에 처음 들어갈 때는 막 사람들을 욕하고 뭐 원수라고 하기도 하고 진짜 욕도 하고 그랬는데, 항상 시편의 모든 장의 마지막 절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로 끝나는 것은 십자가를 진짜 경험했던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어느 순간에 하다 보면 통과에 있는 나를 볼 텐데 굉장히 아프죠. 그러나 이래야지 진정한 또 다른 우리가 4차원의 또 다른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멈추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죠. 나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신앙의 가장 핵심은, 제자도의 핵심은 생각의 변화거든요. 그 다음에 주인의 변화예요. 내가 주인인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100% 순종하는 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24절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무리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한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생각이 있으세요. 아무한테나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과연 이 음성을 들었는지, 그것이 제자로서의 가장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나를 향해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따랐으면 좋겠다라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뭐 TV 설교 말씀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들으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예요. 조건 의무는 누구든지예요. 마태복음 9장에 가면은 세리 마태를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라. 그 당시에 아무나 뽑으세요. 그냥 일단은 주님은 제자 될 만한 사람들의 어떤 심령을 딱 보시고 뽑긴 하십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뽑긴 뽑았는데 잘못됐죠. 따라오려거든. 선택이거든요. 선택을 잘못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아내를 부인하면 안 되겠죠. 남편을 부인하면 안 되고, 죄송합니다. 부인이 나와서 했는데 이거는 청소년들은 웃는데 아직 이렇게 그렇네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자신만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아마 10월 첫째 주가 저희 또 창립 5주년 예배거든요. 그때 아마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다다음 주에 5주년 예배예요. 창립 이제
개척이죠, 개척. 예, 창립 한 3년 됐고, 개척 5주년 예배입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를 따를 것인가? 그러니까 나 자신을 따르면 안 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십자가를 못 지는가? 예수님 안 따라가니까. 나를 스스로 따라가니까 십자가를 못 지는 것입니다. 모여있는 무리들과 구분을 하셨고 모든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많은 청년 금수저를 부르셨어요. 불렀는데 이렇게 그거 하나 때문에 재정을 다 버리라고 했는데 안 버리니까 그때 이후로 성경에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제자로 부르심의 삶을 불렀는데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무리 중에 한 명으로 남는 크리스천이 바로 돈 많은 청년 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따르다라는 용어는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에서 따르다라는 개념이 있었고 선생과 제자의 관계인데 지금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달라요. 저희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 그러면은 되게 막 이렇게 정말 존경스럽고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직업적으로 이렇게 약간 구분이 되어진 듯한 그리고 함부로 또 애들한테도 체벌도 못하고 뭐 이렇게 뭐 화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이제 직업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그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말한 거를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스승이 말한 거를 제자는 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말한 모든 걸 그대로 따르고 있는가? 선택해서만 따르고 있다라면은 아직 하나님이 더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일종의 기초인 거죠. 우리 안에 신앙의 기초 너무 중요하지만 기초와 기본이 되는 겁니다. 제자됨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증거하는 삶의 계승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있는가?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방언을 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것은 이제 지역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확장이기도 하고 내가 있는 그 장소를 의미하는 건데 그 안에서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면 예수님을 증인으로 증거를 해야 되는데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나는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것을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말하고 있는가가 바로 증인의 삶인 것인데 성령 충만함의 목적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열매도 있고 성화도 있지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는 거룩함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완전 안 따랐어요. 바리새인은 대적을 했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무심의 마음이에요. 무심. 아무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그냥 종교 지도자 월급을 받았어요. 돈 많이 받았던 사람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돈 많았어요. 독일도 지금 뭐 월급도 받고 또 우리나라 안에 구세군도 돈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구세군도 기독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오히려 더 열심히 하면은 옆에 사람들이 그 구세군 목사님들에 혼난대요. 왜냐면 그만큼만 하면 돈 받고 그만큼만 하면 되니까. 근데 옆에서 좀만 뛰어나고 정말 더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은 옆에서 이제 눈치 주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되게 조그맣거든요, 우리나라 안에. 근데 돈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처럼 뭐 각 동네 하나씩 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마음이 없는 거죠. 돈의 마음을 뺏긴 것입니다. 근데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거든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가 무리라고 했습니다. 따라가기는 따라가요. 한두 가지만 따라가요. 한두 가지. 내가 이용할 것만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반심의 마음이에요. 무심은 아예 마음이 없는 거고 반심은 반 정도의 마음은 있는 거죠. 기적이 일어날 때만 따라갔어요. 오병이요, 칠병이요. 그다음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만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거든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맨날 전도사 임명받을 때 목사님 안수 이제 중조사님이 내년에 5월에 받으세요. 목사 안수. 거의 1년 만에 봤는데 그래도 정말 저는 자랑하고 싶어요. 최장 전도사 생활 최장에 또 어디 다른 데 가서 계속 알릴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이런 분이 있는데 정말 대단하다.
반응이 왜 그러시죠? 그런데 뭐 사실 그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봐서는. 근데 뭐 신학적으로는 뭐 신학이라고 하면 교리상으로는 뭐 전도사까지는 뭐 이렇게 그만둬도 된다 하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직업 가져도 된다 그러는데 목사는 한 번 받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런데 뭐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교리적으로만 이렇게 또 해놔서 너무 이제 이걸 차이를 뭐 이렇게 높이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저도 막 목사 안수 받을 때 기름 부심이 막 하늘에서 떨어져서 쓰러지는 줄을 알았는데 안 쓰러졌어요. 그냥 아무 게 없고 그냥 목사 안수 받았구나 이제 이렇게 됐는데 또 다른 은혜가 있기도 하고요. 뭐 영적 전쟁도 있고. 네, 그런데 이때 하는 찬송이 부름 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겠다. 가오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디든지가 아니라 형편대로 가오리다. 로 바뀌었어요. 형편대로.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편의점이 더 돈을 많이 받아요. 월급을.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우리나라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한 우리나라 50%는 교회학교가 없거든요. 사역자들도 많이 없고 저희 규모 만약 사역자면 한 500명 정도 오셔야 돼요. 성도분들이 원래는. 그렇게 뭐 저희는 미션까지 같이 하니까 약간 특이한 케이스여서 그런데 일반 교회 안에서 5-6명이 있는 사역자 교회는 한 500명 정도 이상이 좀 돼야 되는데 갑자기 토요일 날 막 이렇게 목사님한테 저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문자로 보내고 이런 일들이 진짜로 저희 주변에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 2-3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형편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사역자도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리는 사실 경험도 해요. 그런데 한순간의 반응이 신앙의 전부는 될 수 없거든요. 우리 청소년들도 근데 이번에 되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 또 올해 또 되게 마음이 다 부드러워진 것 같고 한 명 빼고 한 명 빼고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안 들려요. 뭐 들리면 어쩔 수 없지만 뭐 모르죠. 그리고 그러나 한순간의 반응이 신앙의 전부 될 수 없는데 우리는 그걸 평생 울고 먹으려고 해요. 청소년 때 이렇게 은혜 받고 옛날 청년부 때 단기 선교 가서 이렇게 다 해봤어. 그래서 수련회와 캠프 가면 어마어마한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의 전부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일부예요, 일부. 근데 일부가 되게 중요하긴 해요. 거기서부터 또 다른 성장이 가기 때문에,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처참한 실패를 대표적인 실패자가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걸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제 3명이 수제자였는데 항상 3명만 이렇게 중요한 모임에 3명만 따라다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그것도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사역하다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집회하다가 실패한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처참한 실패를 합니다.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부인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신앙생활이 자기 결과와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격대로 정말 빨리빨리 하고 막 의지로도 하고 의리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옥 가면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바로 여기 얘기했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얘기하자마자. 그래서 의리가 있어서 또 베드로가 되게 잘하는 게 있어요. 칼질 잘하거든요. 회를 잘 떠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누구죠? 깃 잘린 사람? 말고 뭐뭐 하지 말고 말고의 귀를 갑자기 회를 딱 떠가고 확 이렇게 잘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귀만 자르는 게 되게 어려워요. 진짜로 칼질 검도를 해도 이게 잘 안 잘려요. 대나무도 안 잘리고. 그런데 귀만 잘란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사실 고수거든요. 회 뜨는데 고수예요. 근데 정말 다른 데 자르지 않고 귀만 잘랐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기술자였었죠. 이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었고 하여튼 베드로의 이렇게 의리를 얘기하려고 정말 성격대로 또 이렇게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자기 의지로 하는 거죠. 예수님이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귀를 다시 붙여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다라면은 변화가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로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부분 때문에 대부분 실패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러면 은혜가 있는 건데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면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고통이 오면은 나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만 하면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신앙의 근거와 기초가 은혜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도 용서해 주시고 그런 삶을 봤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나중에 언제 은혜를 진짜 아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하실 때 그때서야 진짜 은혜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알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전설로는 거꾸로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의지로 열심히 섬겨요. 의지로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똑같이 의지로 섬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실패하고 마음이 힘드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면은 안 해버려요. 그냥 확 퍼져버려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괜찮아지면 또 와요. 그런데 내 의지로 하는 거죠. 그것도 내 의지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거를 패턴을 벗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은혜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못해요라고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나오는 수많은 실수이고 무리들의 교회에 있는 그렇게 무리들이 많은 이유는 자기 의지로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제자는 똑같이 실수를 해요. 다 모든 크리스천은 똑같이 저도 실수를 하는데 처음에는 내 의지와 내 결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것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자체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거든요. 안 되는구나. 근데 안 돼도 계속하는 사람은 그냥 내 의지로 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 되는데 안 되는구나라고 해서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주님도 의지가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게 돼요. 정말 의지할 게 없으니까 주님 도에서 주님만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무리는 주님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는 주님만, 도와 만 되게 중요하거든요. 도만, 그렇게 도만 굉장히 도에서 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제자는 진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요. 아까 처음에 바리새인은 어떤 마음? 무심. 그 다음에 너무 무심하네요. 설교 가운데 지금.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무리는 반심. 제자는 전심. 그래서 무심, 반심, 전심.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전체, 이 성경 전체를 완전히 전부 따라가겠다. 그냥 어떤 말씀인지 다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딱 좋아하는 말씀만 좋아하는 축복만 받는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순종이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못하지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부탁하신 사람이 무리가 아니었어요. 이 땅을 맡겼는데 우리한테도 맡기셨어요. 근데 무리가 아니라 제자한테만 맡기셨어요. 제자. 처음에 500명 있다가 나중에 120명 뭐 이렇게 있게 되죠. 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2명이 있고 그러다가 12명이 또 소수를 키우는 겁니다. 한 교회 안에서 보통은 10%만 이렇게 건강하면 된다라는 이제 교회 성장하기 어떤 원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이 다 약간 희한한 교회인 것 같은데 대부분 다 그렇게 정말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부탁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만 부탁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이 부탁하신 것을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먼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쳐야 돼요. 계속해서 부탁한 거를 해야지 우리 안에 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제자를 여전히 부르세요. 얼마나 사람들을 부르고 싶으시면 계속 부르시면서 무슬림한테는 선교사가 못 들어가니까 직접 나타나세요. 꿈과 환상으로 여전히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런 저도 이제 이런 기사들을 계속 보거든요. 저한테 이제 오픈도어 선교라는 아까 브라더 앤드류가 만든 선교단체인데 핍박받는 교회만을 위한
선교 단체예요. 그래서 핍박 지수가 이제 북한이 지금 1위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몇 년마다 약간 달라지는데 북한이 전 세계에서 계속 변하지 않는 핍박 국가로 이제 1등이거든요. 근데 무슬림한테도 여전히 나타나는 그 환상의 기록들을 계속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지만 환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회는 점점 주를 위해서 사는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공하라라고만 외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최훈식 박사님이라고 그 미래학자 그분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청소년 사역자 모임에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나라의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성장할 텐데 첫 번째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가 무조건 성장한다. 보수적인 그래서 약간 진보적이거나 그런 것보다도 그냥 평상시에 비슷한 교회. 그 다음에 뭐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면은 두 번째는 시설이 잘 돼 있는 교회 학교 시설이 잘 됐으면 무조건 모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무조건 모인다.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어 가기 때문에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무조건 성장한다. 이거 교파 상관없이 이렇게 또 이제 저희들끼리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까 주를 위해서 말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그냥 출석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왔습니까? 아니면 한두 가지만 따르기 위해서 이 교회에 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따라가려고 이렇게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이번 한 주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우리 라이드 처치의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교회로 갈 것인가? 계속 네 번이나 성전을 바꾸면서 이 자리에 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가는 이런 질문들 가운데 제자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되는 라이드 처치예요. 물론 이 배너 값이 아까워서 계속 안 바꾸고 있긴 하지만 목적은 똑같습니다. 물레동에서 이 배너 계속 썼거든요. 근데 거의 뭐 바뀐 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되는 라이드 처치가 전체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제자가 제자를 낳는 방식으로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점심을 먹고 또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서로 나눔하는 이유는 제자로 살아가려고 제자가 제자를 낳는 방식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드 처치는 제자하는 교회가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육이나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자체는 건물이 아니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게 하고 또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교회가 되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명 한 명이 건강해지면은 반드시 교회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자신의 모임을 이루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내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거기서의 교회는 사실 모임이에요. 모임. 원래 원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모임을 만들겠다. 어딜 가든지 모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하셨던 그 교회로 우리는 늘 돌아가야 됩니다. 의도하셨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사건이 임해서 그때부터 교회가 실제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교회 또 여전히 제자가 필요한데 제자로 살아가시겠어요? 네, 아멘. 네, 여기서는 아멘 하지만 또 삶에서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십자가 질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십자가를 져야지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계속 맴돌다가 부활은 경험하지 못하고 이 땅 안에서 계속 고통 가운데 고통은 똑같이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그냥 견디며 통과하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뛰어넘는 부활의 영광을 이 땅 안에서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모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따라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말씀하실 수도 있으세요. 네가 과연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라고 내가 예스만 하면은 처음에 무리 되는 거를 이렇게 어려운 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거든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큰 요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신앙이 성장하다 보니까 큰 요구가 별로 어려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